지난 주간에 20주년 감사 예배를 묵상에 마쳤습니다. 우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에 간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그리고 그 시간 예배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참 음식도 맛있었고 예배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주년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참 좋았다. 그리고 혹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는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20주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요, 칭찬을 들으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이런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다가요,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천국 같아지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천국 같아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년 보면은요, 교회들이 크던 작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희는 올해는 수련회를 떠나지 않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락키 마운틴에 있는 에스테스 파크 YMCA 센터로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만요, 우리가 설교도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러한 것들은요,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자리, 한 공간에서 지내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준비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나를 내려놓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고 신앙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막 보다가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남긴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 걸린다. 평생을 걸려도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과연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과연 기독교가 내 삶에서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설명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행동보다 설명이 앞서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와 비교하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적고 건물도 없었고요, 특별한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같은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가이사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 상황과는요, 너무도 다르게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었고, 목숨을 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 말 그대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2절,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맨 마지막 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런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기보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의 세력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세우셨죠? 가정공동체를 세웠어요. 가정공동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이후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공동체를요, 슬슬 꼬셔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신앙 공동체인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세력인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대요. 심령이 막 뜨거워져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하고 사탄과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어디에 있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사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술집, 카지노,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요, 사탄아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막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사탄의 콧배기조차 볼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루 종일 허탕만 치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영적으로 좀 힘들고 육적으로 좀 지쳤으니까 교회에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맨 앞자리로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으려는 순간 교회 천장에 까만 점들이 보였답니다.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저렇게 까만 게 뭉쳐있나 하고 교회 천장을 봤더니요, 교회 지붕 위에 수많은 사탄들이 다그락다그락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교회에 저렇게 사탄들이 많이 붙어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사탄들아, 왜 술집, 카지노, 사창가 같은 데 있지 않고 도대체 왜 교회에 붙어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장처럼 보이는 한 사탄이 말하기를요, 야 교회, 술집, 사창가는 이미 다 우리의 수중에 들어온 곳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뭐하냐? 우리가 진짜로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지는 몰라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요, 당연히 가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과 회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요, 마귀는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악한 사탄은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요? 마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즉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심령이 무너지기를 그들이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할까요? 배는 고파도. 영적으로 그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그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결단했다, 감동했다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내가 은혜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무너뜨리려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탄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능히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 날마다 선포하시고 보혈의 그 흠뻑 담가지는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시는 모든 사탄의 계계와 모든 전략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막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겠죠? 뭐 사도들이 엄한 거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즉 성경 말씀대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000년 전에는요, 엄청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교육 환경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들판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 그런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즉 미완성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존재했어요. 나도 이렇게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아닌가?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나는 두렵고 나도 두렵고 저 사람도 두려울지 모르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 두려움에 같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손잡고 서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하고 학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숙제 안 하고 학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숙제 안 해오면요, 어떻습니까? 아주 떨려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친구 녀석들 몇 명이 같이 숙제 안 해오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죠. 왜 나 혼자만 혼나는 게 아니라 같이 혼날 사람이 있다는 것,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혹시 지금 천국 같지 않다면요, 혹은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 같지 않다면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내가 배운 지식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 그 교회의 교인들,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이 되느냐, 그것도요,
내 가정이 좀, 내 남편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 말씀 바탕 위에 우리 가족들이 서 있는가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변변한 교회 건물도 없이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땠습니까?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에 힘썼고 또 없는 중에 서로 나누고 그런 모임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책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막 사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랬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사와 표적,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것이 바깥으로 넘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거했다는 말이지 어느 특정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한 교회, 어떤 교회의 인구, 성도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재정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정말로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과 없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21세기의 교회의 현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원기왕성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더 힘이 세신가요? 지금보다? 2000년이 지나서 기력이 떨어지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요,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처럼 한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으로 알아서 서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일에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데,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 몸이 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나 혼자 변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두려워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넘어, 그 두려움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몇 분 안 되지만 모든 분들이요, 다 장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장점만 보이나요? 아니, 단점이 더 많이 보이죠. 살다 보면 처음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한테 조금만 마음이 안 들거나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때부터 하는 짓이 다 어떻게 보이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싫어서 하는 행동처럼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는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요, 아, 저 사람은 참 안 되겠어,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비판만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요, 서로 섬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요,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뒤엉킨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50년, 40년, 50년 그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 이제 전우가 죽었으니까 그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동료 병사들이 근처에 있는 한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 성당이 생각이 나서 그 묘지가 있는 성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찾아간 병사들은요, 그 무거운 시체를 들고 가야 되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그 성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늙은 신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 말을 하던 그 신부는 어떤 이야기인지, 죽은 사람 시체가 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알지만 더듬더듬 거리면서 영어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이 공동묘지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지친 병사들은 다른 나라, 다른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다는 듯이 서운한 기색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그들을 불러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당 울타리 안에는 묻을 수 없지만 저 울타리 너머 밖에는 그 평지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묻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병사들은 야, 묻어주려면 성당 그 안에, 묘지 안에 묻어주지 바깥에 묻으라고 하나 라는 그 매정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기에 울타리 바깥에 땅을 파서 그 병사를 묻었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 헤드쿼터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제 진지를 옮겨야 되니까 진지를 옮겨서 옆 진지로, 옆 동네로 이동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와서, 명령이 와서 그 죽은 친구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성당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친구를 어디다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성당 문을 두드려서 그
그 노인, 신부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신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이후에 그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당신 친구가 있는 묘지 밖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울타리 혹은 마음에 있는 그 담을요 제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있는 담을 그렇게 신부처럼 옮겨놓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된 담을 허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저 사람 편, 다른 사람 편, 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울타리를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여 친 울타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섬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 마음의 울타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같이 먹고 즐기면서 결정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교인, 가장 믿음이 좋은 교인,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요,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천국 같은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